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셨나요? 네, 이제 날이 좀 겨울같이 좀 많이 춥네요. 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요즘 또 독감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빛의 성전이다. 지금 우리 교단에 지금 말씀의 흐름 세 가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올 한 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강씩 좀 말씀을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빛의 성전을 이제 원래 회복하라인데요. 빛의 성전. 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죠. 이제 불신자들은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 말은 그리스도가 왜 이래 이 말하고 같거든요. 예, 이제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거 모르고 교회가 교회 일을 못하면은 이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의 성전이요 빛의 자녀들인데 먼저 여러분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다. 그러면 도대체 착한 행실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 예. 저는 이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요 모태신앙이었고요. 예, 뭐 저희 어머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군지. 예,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힘들게 강원도까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는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다고 새벽마다 저를 들쳐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막 1km, 2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교회까지 가셔가지고 새벽기도 하시고 제가 이제 그렇게 자랐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누구보다 신실하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분입니다. 양심적으로 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분이에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어려울까? 제가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든 거예요. 예,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 다니기 전에 서울에 마포중앙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기를 오랫동안 또 다녔는데 거기 100년도 더 된 교회입니다. 벌써 위임 목사님까지 해서 세 분이 담임이 3번 바뀔 정도로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집사로 교회 섬기면서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막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다니시고 방언 기도하고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데 이상하죠.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만큼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냐. 서울에서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기 채집사 가면 안 된다고. 아니 교회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예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보시기에 좀 마음에 이렇게 합당하고 좀 뭔가 마음에 이 사람 꼭 필요한 일꾼이다, 뭐 제자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 집은요 계속해서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고 이제 가정 저기 사장님 이런 이렇게 그런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청소부를 하신 거예요. 파출부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어떤 한 사모님이 오신 거, 사모님처럼 보여. 제가 봐도 부티나게 뭐 이렇게 털 달린 거 우리 해리처럼 뭐 이렇게 뭘 하나 안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혹시 그 최정희 씨 집입니까?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너네 엄마랑 아는 사람인데 집에 좀 잠깐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더니 한참을 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한참을. 그분이 난 몰랐죠 어릴 때. 그러더니 나가셔서 간식 제가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잔뜩 사오시고 맥주 잔뜩 사와서요. 우리 보고는 과자 먹으라고 하고 본인은 막 맥주를 계속 먹더라고. 우리 집 울면서. 왜 그랬냐? 이렇게 힘든 집에서 이렇게 사는 줄 몰랐다 이거예요. 너무 고생을 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얼마만큼 어렵고 힘들었는지 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다 보면 뭐가 우당탕탕 합니다. 쥐가 지나가는 소리. 쥐가 우당탕탕.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크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우리 집이 이럴 수 있나?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그런 의문점을 제가 가지면서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까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집이 이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냐. 제가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 때 많은 방황을 하고 이렇게 지냈지만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저희가 이 교회를 와서 이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뭐냐? 결국에는 복음을 바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하는 거. 착한 행실이 깨끗하고 이거는 여러분 복음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고요. 예.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고 마음으로 죄 하나도 안 짓고 짓는 게 착한 행실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도 없고. 예. 목사인 저도 당장요 그게 잘 안 돼요. 운전할 때 보면 그거 잘 안 됩니다. 네. 네. 막 이게 속에서 뭐가 나오죠. 으이씨 이러고 나를 막 껴들어 이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착한 행실이 이 복음인데 쉽게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을 몰랐구나 우리 집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거 하신 다음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 요한. 예레미야부터 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누굽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고 눈물로 하염없이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걸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좀 대표하는 게 뭐죠? 박애주의. 뭔가 남들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며. 또 예수님이 또 물어보신 제자들이 또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잘못된 거 있으면은 탁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의 결혼 문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바람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약간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 상 다 뒤엎어 버리고 막 채찍질 휘두르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도둑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나 세례 요한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닐까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구약 성경에 그야말로 능력을 대표하는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850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 할 때도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심지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인물이잖아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혹시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율법과 말씀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니시고 세례 요한도 아니시고 엘리야도 아니시고 그 수많은 선지자도 아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진짜 마음에 딱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딱 뭘 봤냐?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는데 나름대로 뭘 몰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건 복음을 모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운명 나도 그러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능력과 정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너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왔다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2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 법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의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왕. 만왕의 왕.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뭐 천사 얘기하고 뭐 성령 얘기하고 하나님 뭐 마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잘 모르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이 느껴요. 여러분 꼭 이게 보여야 귀신이 아니에요. 그걸 보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귀신 있어요. 아 내가 있는데 귀신이 있대 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약간 쭈뼛쭈뼛한 거예요. 귀신이 있어. 그 사람 본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말씀 듣는데 귀신이 왜 있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가 뭐 언제 많이 느끼냐면은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떠들고 얘기할 때는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 말씀 듣자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은요 갑자기 막 하품을 하더니 애가 진짜로 눈앞에서 하품을 입이 찢어지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누구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 이게 이해가 안. 그러니까 다른 얘기, 재밌는 얘기,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하면 눈 번쩍 뜨이는데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요 하품하면서 존다니까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 그게 도대체 누구 역사입니까? 이 사단에 실제로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제가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냐? 첫 번째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일단 가난해. 가난과 무능해.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가문 자체가 저희 작은 아버지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계속 뭐 하면은 사기 맞고 뭐 하면 돈 다 가난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 계속해서 사고가 터져.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이 막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2년 뒤에 저희 고모부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고모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우리 삼촌들이 교통사고가 계속 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이게 막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 복음을 딱 알고 그래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당장 우리 마음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안식과 쉼과 어둠이 물러가는 거를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뭐죠? 반석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는 교회다. 내 교회다. 너는 내가 이제부터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뭐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 이걸 딱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때부터 뭐가 임하게 되냐? 내 안에 진짜 빛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이 빛의 성전을 우리가 세 군데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전을 찾아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복음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반드시 아시면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 되게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네. 요즘 우리 찬영이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요. 전찬영 전도사님 이제 새로 임명받아서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약간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해야 되는데 저거 좀 빛이 임해야 되는데 좀 긴장돼가지고 전도사님 처음 하니까 좀 떨리나 봐요. 여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언제 물러갑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할 때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흑암과 어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뀔 때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때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 만들어요. 성막. 그렇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시대 때 뭘 만들라고 하셨죠? 이때 성전 제2의 성전 짓죠. 솔로몬 때 성전 짓고 파괴되었다가 다시 성전 짓죠. 그리고 나중에 또 헤롯 때도 성전 짓고, 그리고 이 성전이 오늘날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기구들이 다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가려면은 손부터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손 씻고 번제부터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거는 앞으로 오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언약을 붙잡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은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빛의 성전이 되질 않아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현장에 이제는 이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 어디죠?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이 임해야 돼요. 요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마음이 불편하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 살리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보고 저 부분에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붙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여기에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빛을 비추는 빛의 성전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거의 사회적으로 볼 때 조금 이제 막 초년생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부장님은 없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임원급 이사님 있나요? 네. 저희 아내가 20대 때 이사 한번 할 뻔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희 아내 보고 이사할래요? 이사 그게 뭔데요? 그냥 동아리 같은 건데 한번 해볼래요? 그 미국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인데 박사님이 할게요. 근데 임원들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20대 이사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거의 여러분 이제 직급이 거의 사원 아니면 대리, 뭐 우리 성환이 정도 되면 과장 정도 되나, 팀장, 이제 요렇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다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요, 현장의 영적인 주도권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설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그 집의 영적인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요셉이 갖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걸 보디발이 보고 얘는 노예지만 특별한 노예구나,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의 주도권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바로 빛의 성전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말씀을 좀 마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안에 빛이 임하도록 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뜰이다. 지금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뜰. 성전에는 뜰이 있었는데 세 가지 사람들이 왔다 이거예요. 첫 번째, 원래 이스라엘은 저기 이방인들 취급 안 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뜰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라고 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뜰이 있었어요. 성전에. 그걸 보고 치유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현장 안에, 요걸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집에 또 이번 주에 우리 소유 친구가 또 왔어요. 놀러 왔어요. 보통 목사님 집에는 잘 놀러 안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연이가 목사님, 저 목사님 집에 좀 놀러 갈게요. 뭐 올 수 있죠. 저 며칠 좀 자고 갈게요. 자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제 애들이라 잘 모르죠. 우리 집에 왔단 말이에요. 네, 불편하더라고요 좀. 불편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내 집처럼 뛰어놀아야 되는데 걔는 진짜 내 집처럼 뛰어놀아요. 우당탕탕탕 거리고요. 저는 계속 치우고 청소하고, 내 집처럼 뛰어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죠? 이 뜰이라는 거는 다문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다문화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국 문화가 굉장히 힙하대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힙한 문화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 써 있으면 굉장히 동경한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 뭐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최근에 무슨 무슨 노래죠? 아파트란 노래. 예, 그거 엄청 떴다고 하잖아요. 우리 송은이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 말이 잘 안 되니까 걔는 아빠 떼찌 이러면서 계속 불러요. 그만 좀 때려라 아빠를. 아빠 떼찌 아빠 떼찌 이래요. 근데 그게 되게 떴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대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는 시대예요. 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사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지금 문을 열고 계신단 말이에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거고 우리 대청부에서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뜻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을 진짜 복음으로 키워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영향력을 주는 인재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지금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뜻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 제가 이렇게 만나는 몇몇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요즘 약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약 먹고. 여러분 아마 자세히 보면 주변에 많을 겁니다. 네. 갈 데가 없어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유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또 여러분의 현장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빛의 성전을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